저희 신부님 5명이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잘생긴 신부님, 똑똑한 신부님, 노래 잘하는 신부님, 힘만 좋은 신부님, 성격 좋은 신부님 다들 탤런트가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앞 신부님들 그 나눔을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예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같이 서품 받은 우리 네 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서품 받은 지현규 요한이라고 합니다. 많이 막 울고 계시네요.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품 받기 전에 연합수사일 때도 금요 침묵피정을 하면서 그리고 가끔 이렇게 후원회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뵀던 분들 아니면 저희 후원회 행사 때 이렇게 뵀던 분들 좀 얼굴에 낯이 익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새 신부로 설 수 있게 돼서 하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크게 세 가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어제 느낀 거, 서품식 때 느낀 거 그냥 간단하게 나누고요. 두 번째는 제 성소 얘기인데 제 약함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품 성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만 조금 길고요. 앞에랑 뒤에는 그냥 짧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제 서품 받으면서 사실 서품식인데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서품을 준비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사람들한테 연락도 하고 천미사 아직 본당 천미사 아직 안 했지만 그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결혼하는 어떤 새 부부들이 이렇게 바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너무 그런 것도 너무 죄송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랑 사진도 제대로 못 찍고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죄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안수 받는데 무릎도 아프고 덥고 코는 약간 울어서 코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삼켰어요, 코를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뻤습니다. 하느님께 저 자신을 좀 선물로 드린달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저희 신학 배울 때 은총론이라는 과목에서 그런 거 배우는데, 하느님이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지만 어떤 물질적인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영적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평화, 기쁨, 위로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다, 이런 어떤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데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구나, 그리고 어떤 가난한 내 전체를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하느님께 어떤 선물로 제 자신을 바친다는 기쁨이 어떤 피곤함과 바쁨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게 됐는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약함에 대해서. 제 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대략적으로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누나 둘하고 부모님에 이렇게 있던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또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신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공부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어렸을 때 제가 좀 되게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어디 다니면 이렇게 저는 고등학생들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지나면 고등학생 여자들이 그 누나들이 와서
막 소리 질렀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귀여워 말하면서 막 그랬던 게 일상이어가지고 저는 막 또 그러는데 피해야지 약간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그런 나르시시즘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떤 누나들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길가에서 만나는 분들의 사랑까지 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공부는 그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그 음악 공부를 하다가 그 예고에 진학해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이제 바이올린으로 예고를 들어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작곡가로 전과를 해서 대학은 이제 클래식 작곡 전공으로 이렇게 대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군 장교로 이제 학사 장교로 들어가서 3년간 군복무를 하고 이제 예수에 들어와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과정 동안에 제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저는 이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십자고상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고상 옆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된 증상인데 제 그 유튜브 회심 이야기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 하루였는데 왜 고등학교 때는 뭐 21일이다 그러면 21번 일어나봐 여기 읽어봐 국어 시간에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한번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다 그런 때를 보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고등학교 그날 하루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너무너무 그게 떨려서 막 예를 들어 제가 21번이면은 21일 날은 거의 학교를 가기 싫을 정도로 막 너무 떨리는 거죠. 전날에 잠도 잘 안 오고 강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상처나 어떤 불안이 생겼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강박이 돼서 점점 막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이제 뭔가 읽어야 되거나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불안증이 너무 심해져서 막 심장이 막 너무 막 이렇게 터질 것처럼 뛰고, 그래서 어떤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바이올린 전공으로 있을 때도 이제 어떤 무대 공포증으로도 나타났는데, 바이올린을 하면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이거 지판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활을 켜잖아요. 근데 팔이 막 너무 떨리니까 이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짱 해야 되는데 막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렇게 심사위원분들도 쟤는 저렇게 기본도 안 되는 애가 이렇게 뭐 시험을 보겠다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전 팔이 너무 떨리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이걸 내 전공을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작곡을 바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작곡은 그런 게 조금 덜해서 제가 좀 재밌게 배우고 대학도 이제 작곡가로 갔는데 대학에서 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어떤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잘나 보이고 막 발표도 잘해 보이고 막 똑똑하게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냥 간단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떨리고 또 이거를 남들이 제가 떨리는 걸 알까봐 더 떨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아시나요? 제가 떨리는데 남들이 이걸 알까봐 더 떨리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심할 때는 그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르셨어요. 뭐 황대기 네, 그리고 뭐 이제 김정현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학기가 한 몇 주 지나면 이 순번을 외울 정도로 제가 불안했던 거죠. 왜냐면 황대기 다음에 김정현 다음에 나인데 그러면 내가 이 목소리가 나올까 할 정도로 너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강 신청할 때는 어떤 그런 발표가 없는 수업들만 어떻게든 막 검색해가지고 했지만 어떤 그런 걸 피할 수 없을 때는 뭐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아주 어렸을 때 1살 때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을 안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이제 냉담하시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성당을 안 다녀서 천년성체도 당연히 못하는 상태였고, 뭐 제가 어디 가서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성당을 안 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의지를 했었는데, 당시 좀 유행하던 그런 UAG 영성 서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서점에 가서 막 이렇게 뭐 대학교 막 1학년짜리가 여러 가지를 막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오쇼 라주니시나 뭐 크리슈나무르티 이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유행했는데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의 어떤 두뇌를 관찰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막 밑줄을 그으면서 어떻게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결국 항상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 발표 시간이 오면은 제가 막 너무 떨었고, 막 한 100명짜리 수업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떠니까 막 이 100명 학생들이 막 전체가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땐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막 부서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죽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이 십자고상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천주교 집안이니까 집에 이렇게 십자고상은 있죠. 성당은 안 다니지만.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예수님의 이 십자고상이 조그마한 게 이만한 게 있었는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종교는 뭐길래 이렇게 고통받는 한 인간을 상징으로 내세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불상 같은 거 보면 부처님 굉장히 편안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막 절 앞에 있는 그 배 나온 그 뭐죠? 막 이렇게 배 나온 그분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네, 그런 상징들 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데, 어떻게 이 종교는 이 가장 극심한 어떤 고문의 장소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최악의 고통을 느끼는 이런 걸 종교적 상징으로 삼을까 하면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도, 이 예수란 사람도 고통스럽고 아프구나. 나도 아픈데. 그때가 이제 제가 가장 어떤 깊게 그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좀 만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당에 좀 다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0살 때 천년성체 받고 성당 활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뭐 그때도 뭐 이런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이런 증상이 막 없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매달릴 곳이 생겼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위로가 돼서 다시금 이제 제가 천주교인으로서 제가 어떤 붙잡을 곳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냐시오 성인이 세심증으로 엄청나게 고통받을 때 그런 말씀을 자서전에 남기셨는데, 내가 강아지 꽁무니를 쫓아서라도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과도 가보고 여러 가지 뭐 책들도 있고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무너져 나가고, 그냥 이분 옆에 그냥 같이, 이분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냥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어떤 신앙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이제 예수회에서 하게 되는 그 말씀의 집이라고 저희 수원에 있는 피정집에 있는 침묵피정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침묵피정에 왜 갔냐면요, 어떤 분이 이걸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 침묵피정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말을 안 해도 되는구나. 아싸, 나는 말 안 하는 데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
피정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게 뭔지도 전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갔고 침묵 피정이 뭔지 뭐 이냐시오 영성이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어떤 성소 제가 어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로 이제 기도 묵상 요청 안내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그 비유 들려주시죠. 이제 종들은 이제 밭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나는 걸 보니까 주인한테 가서 이 가라지를 빨리 정리하겠다고 지금 가라지가 올랍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님이 냅둬라. 너가 가라지를 자르다가 밀까지 그 자르면 어떡하느냐. 내버려 두어라 하시는데 그 내버려 두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없애려고 하고 이것들 빨리 잘라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괜찮은 사람,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까지 두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서 진짜 하느님의 마음과 진짜 인간의 마음은 다르구나. 하느님은 좀 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밀이 하나라도 다칠까봐 칼 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제가 사제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어제 하느님께 큰 선물을 제가 드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꾸고 있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만드실 때 얘는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빚으시면서 그런 꿈을 꾸실 텐데 제가 제 어떤 약함과 또 고통 속에서 그냥 이렇게 허우적댈 때 하느님이 이제 어떤 피정이나 제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당신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약하지만 난 너에 대한 어떤 꿈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그 하느님의 꿈에 나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데 뭐 미사는 집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 그래도 어떤 그 하느님의 꿈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치유가 됐어요. 지금 약간 과잉 치유가 돼서 막 어디 가서 너무 말하고 싶고 막 제 얘기 안 들어주면 또 섭섭하고 막 그런 약간 또 부작용이 생겼는데 저는 하느님 어쨌든 그 하느님의 꿈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어제가 기쁜 날이었고 제 자신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성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따가 형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지금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으로 했는데요. 예수님이 루카복음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인용하시는 시편 말씀입니다. 주님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지 제가 또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제 가난하고 약했던 마음 그리고 여전히 약하고 가난한 마음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새 사제로서의 첫 마음 잃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